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며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우리가 아는 것은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고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모두가 탈선했고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편 5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다음 시편 140편의 말씀인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예. 사람이 참 무섭습니다. 예. 그 말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상처를 받고 형제, 친구, 또 교우 간에도 이 말 때문에 그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자기는 무심코 뱉은 말인데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14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시편 10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할 말씀인데 저주, 독설, 이거 참 그 욕하는 말, 그런 우리에게 합당치 않습니다. 15절에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며 피를 흘린다고 하는 것은 살인이죠. 발은 그 인간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행위. 또 어떤 목적을 의미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 살인한다는 것입니다. 피 흘리는 걸 마다하지 않고. 그래서 뭐 전쟁, 집단적인 그런 살인,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16절에 파멸,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다. 이렇게 거짓으로 또 저주, 독설 이런 그 악행으로 나가게 되면 파멸과 비참함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일을 계획하면 안 됩니다. 항상 정당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는 또 성도가 하는 일은 정당해야 돼요.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일만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거죠. 자, 봐라. 일이 잘 되지 않았냐. 그 결과만 가지고 말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만 가지고 말하지 않고 항상 그 일의 과정, 또 동기가 뭐냐, 원인이 뭐냐, 이것을 하나님은 살피세요. 17절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 편안한 마음을 다 걷어가세요. 독설, 거짓, 또 저주, 또 피 흘리는데 빠른 발,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평안함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공포, 두려움,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요, 경찰차가 가는데 앞에 어떤 차가 갑자기 막 속도를 내는 거예요. 저 차가 왜 갑자기 속도를 내지? 한번 따라가 보자. 경찰차도 이제 더 빠르게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차가 더 빨리 달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따라가자. 그래가지고 경찰차가 잡았어요. 잡았더니 수배범이에요. 강도. 그런데 경찰은 그 차를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에게 가는 거였는데 그 강도는 자기 따라오는 줄 알고 달린 거예요. 그 경찰이 잡아보니까, 잡고 나서 보니까 강도예요. 수배범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경찰차 지나가기만 해도 깜짝 놀란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편안할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항상 그 마음의 가책을 받고 늘 싸우는 사람이 기도가 잘 될까요? 늘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악담을 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될까요? 또 아무리 청산유수 같은 말을 하고 아름답게 기도를 한다 한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겠냐고요. 사람도 압니다. 야, 저 사람 봐라. 저렇게 못된 짓을 하고 저렇게 악하게 나가면서도 저 기도하는 거 봐라. 아이고, 어떻게 기도는 저렇게 철면피로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가증한 기도. 가증한 기도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는 기도는 그 기도도 가증하다 그랬어요. 시편에 18절에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자, 이겁니다. 이 사람에게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습니다. 시험 들고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면 7마귀 들어갑니다. 7마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 있냐? 내가 좋으면 그건 선이에요. 그건 옳은 거야. 내가 싫은 거, 내가 미워하는 것은 그건 악이에요. 그건 나쁜 거예요. 기준이 누구죠? 자기예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이라면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선. 그건 옳은 거다. 아무리 악을 행하고 아무리 못된 짓을 행하고 욕심을 따라가고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그건 옳은 거야. 선. 그리고 내가 싫은 거,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악이다. 그거 얼마나 가증합니까? 서양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자기가 하면 뭐예요? 그거는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그건 불륜. 내로남불이라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 그거 누가 지었는지 잘 지은 것 같아요. 19절에 우리가 아는 것은,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예.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율법은 왕이 되는 거예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느냐? 피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가 심판받습니까? 사람이 심판받죠. 예수 믿는 사람도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은 사심판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뭐 심판이라기보다는 공로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 심판이에요. 상을 주시는 심판. 그러나 이제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심판은 공심판이라 그러죠. 이건 지옥 보내는 심판이에요. 이게 진짜 심판이죠. 자, 그러면 사람 외에 다른 피조물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 있나요? 소가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께. 돼지가 심판을 받는다. 개가 심판을 받는다. 심판 받나요? 심판 받지 않아요. 이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천국에 키우던 개도 같이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다음 세상에서 만나자고. 개를 사랑하는 건 좋은데, 고양이를 사랑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믿는 성도들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개, 고양이 키우는데 아낌없이 쓰고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자기 집에 하나님이 개만도 못해요? 고양이만도 못하고? 개나 고양이에게는 아까운 줄 모르고
어떤 목사님 집에 강아지를 키운대요. 왜 강아지를 키우냐 그랬더니 딸들이 강아지를 얻어왔대요. 교회에서 개를 키우면 어떻게 하냐? 사택에서만 키우는 거니까 뭐 괜찮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 마음 빼앗기고 사택에 개가 다니면서 똥 싸고 오줌 싸고 지린내 내고 교인들이 그거 좋아하겠냐? 거기에 마음 빼앗기고 거기에 돈 쓰고 집에 우울증 환자 있냐? 그게 뭐 딱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 가정에 혹시 누가 우울한 사람이 있으면 개나 고양이 키울 수 있죠. 근데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는데 사모님이 개를 안고 나왔대요. 그게 뭐 죄가 될까요? 죄는 아니죠. 근데 성도들이 좋아할까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유, 개를 끔찍이도 위하시는구나. 그 좋게 보일까요, 성도들이?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도요, 식당, 가게 하는 사람들은 개 안 키워요. 왜? 그 오는 손님을 쫓아내는 도구예요, 개는. 식당이나 가게 하는 사람이 개를 키우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개를 키우지 말고 호랑이를 키우지. 손님이 가겠어요? 하나님이 교회 마당에다 개를 키운다. 예배당 마당에 개를 키워. 그게 저런 거 참 이해가 안 되고. 아니,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러 오는데 예배당 마당에 개가 묶여 있어가지고 개에 자꾸 신경이 쓰이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역할은, 첫째는 여기 있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한다. 율법이 없었을 때는 이것이 죄인 줄 몰랐었는데, 율법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후에 세상에 그만 죄가 가득 찼어요. 꽉 찼어요. 그럼 전에는 죄가 없었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의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그 전에는 죄가 없었을까요? 있었죠. 있었는데 그 전에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사람들이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았죠. 양심의 가책을 받지만 이게 죄다. 그 정죄라고 해요. 정죄. 율법은 정죄예요. 넌 죄인이야. 넌 잘못한 거야. 딱 이렇게 죄를 정하는
판단하는 역할을 해요. 율법이. 그 율법이 딱 내려오니까 갑자기 세상에 죄가 가득 찼어요. 꽉 찬 거예요. 근데 여기서 20절에서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율법부터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나가는데 21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증언을 받은 것이다. 율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 율법으로는 의인이 되지 못해요. 왜 되지 못하냐? 율법을 100% 완전히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딱 맞아야 돼. 근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 공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100%를 만족시키느냐? 우상 숭배하지 마라. 저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상 숭배하지 않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느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없느냐? 하나님에게 지배받는 것보다 더 지배받는 것이 없느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100%. 우리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해요. 부족한 거 있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부족한 것은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부족해. 조금 부족해. 그건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그것도 죄입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흠이라죠. 흠. 인간은 죄와 흠이 있다. 흠도 죄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고 구원받고자 하는 그 노선을 그 율법주의라 그러는 거죠.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 율법주의. 우리는 뭔가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는 완전히 길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되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하나님의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예. 전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든 이방 사람이든 상관없이 빈부귀천, 민족 모든 걸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다. 굉장한 거죠. 이건 이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이건 폭탄과 같아요. 마귀의 진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무시무시한 폭탄입니다. 복음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냥 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바리새인들을 봐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받고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능통해요. 얼마나 성경을 잘 아는지 모릅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성경을 그냥 거의 달달 외우다시피 했어요. 그러나 행위는 뭐예요? 행위는 율법주의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본받고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건 잘 가르쳐요. 물론 율법주의에 관한 건 잘못된 거지만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개인의 노력, 개인의 의지, 개인의 선행이나 도덕적인 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해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6장에 있는 이사야 64장에 있는 6절에 있는 인간의 의는 뭐라 그랬습니까? 더러운 옷과 같다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공로를 많이 세우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희생을 드린다고 해도 미가서 7장에 있는 것처럼 아들을 드리고 자녀를 하나님께 불살라 드린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겠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참, 한 구절에 어마어마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구속은 죄를 속한다는 뜻이죠. 죄를 지우는 겁니다. 깨끗하게. 흰 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정결하게.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옷을 빠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니 피를 가지고 옷을 빨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그런 붉은색이 될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자기 옷을 빠는 사람 깨끗해진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얼마나 참 영광스럽고 얼마나 보배롭고 감사합니까? 이게 우리에게 큰 보배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질그릇인데 우리 육체 있잖아요. 이 몸이 질그릇이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져 있고 상처받기 쉽고 깨지기 쉽고 뭐 그렇잖아요.
저희 꼬마도 유치원에서 뭐 잘못했는데 뭐 이렇게 했는데 손가락이 시퍼렇게 멍이 든 거예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었더니 그 손가락에 금이 갔어요. 그래서 야, 아이들 손이 잘 그렇게 금이 가지 않는데, 부러지지 않는데 사람은 이 육체는 너무 연약하고 또 이 육체보다도 더 연약한 게 인간의 그 마음도 그 연약합니다. 상처를 잘 받고 자꾸 이렇게 그 상처를 많이 받아요. 말에 상처를 받고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나 이 질그릇인데, 우리가 비록 질그릇이지만 우리 속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진정한 보배. 야, 이런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보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질그릇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그 얼마나 참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참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죠? 예.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구원받으려고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은혜 너무 감격해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인간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행위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구원의 길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해주시고 이런 큰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 속에서 점점 더 강해지고 그 은혜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